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은혜 중에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중에 승리하십시다. 귀하고 복된 또 목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자.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진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아주 그 유명한 백보좌 심판, 옛날에 혹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누가 심판을 하시느냐, 그 다음에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짧은 구절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면류관 쓰고 있을 때 옛날에 부흥사들이 개털모자 쓰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옛날 부흥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친 게 이게 건강한 종말론은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면류관도 성경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못 받고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있다. 구원은 받는데 이게 나오는 이 백보자 심판하고 또 하나가 배마 심판이라고 가르쳤어요. 백보자 심판은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있죠. 흰 보좌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분명 예수님이에요.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크고 흰 백보좌에서 우리를 최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급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배마 심판인데 뭐 면류관을 받든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뭐 아까 말씀드린 개털모자 받든지 뭐 그런 식의 얘기로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심판하시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보좌에서 그 위에 앉으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가 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심판장이 재판장이 되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 우리는 일단 안심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시고 재판장이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당연히 구원받을 걸 믿고 있죠. 이제 그래서 성경에 흰 보좌 심판, 크고 흰 백보좌 심판, 뭐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과 같은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은 362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우리가 죽고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362쪽에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죽습니다.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심판장, 재판장 하시는 분은 백보좌에 계시신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위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이 되시는데 그 대상은 누가 되느냐?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심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인데 죽은 모든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우리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심판대 앞에 당연히 서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이 상급에 따라 분류가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모두 반드시 다 죽고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없어요. 근데 이단들이 거짓말로 해가지고 뭐 안 죽을 처럼 그러다가 뭐 죽으면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해서 무슨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종교 천재들이 만든 거짓말인데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는지도 모르는데 속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보이스피싱이 안 넘어갈 것 같죠? 근데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넘어가요. 잘 모르는 사람은 아유, 나 그런 거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안다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넘어가요. 이런 엉뚱한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 강사님 오셔서 그런 말을 했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거듭남을 통해서 두 번 태어나는 거. 그래서 그 두 번 태어나도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끝나야 반드시 새 시대가 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새 시대는 헌 시대가 끝나야 온다는 말이 나와요. 11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반드시 없어져야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도 내가 죽어야 심판을 받아요. 천국 가는 것도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리는 걸 누리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천국 갈 사람처럼 그리고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천국 백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 심판주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재판의 대상이 된다. 근데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이 그것에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행위의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행위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천국 갈 사람처럼 설교 제목이 그래서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라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도 천국 백성답게 품위 지키고 살아야지. 별것 아닌 것 같고 삐지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왜 오래 사느냐? 좀 정신 차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빨리 안 죽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너무 귀한 사람은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다. 또 물론 사명이 많은 사람은 더 오래 살게 하기도 하신다. 핵심은 뭐냐? 기준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천국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 15절은 길지 않으니까 설명을 다 드린다면 14, 15절은 이제 불 못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시작.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불못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못이 어떤 못인지를 상상으로 그린 그런 화가들도 있고 하는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마치 후라이팬에서 그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뜨거워 영원처럼 고통만 당하다가 그렇게 지내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어쨌든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들어갈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막 살면 안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천국 갈 사람처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천국 갈 사람처럼 살기에는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야박하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잔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천국처럼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혹시라도 그렇게 세속적인 모든 즐거움을 채우는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천국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노래를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는 소프라노 아닌 사람도 소프라노 할 수 있고요. 나는 높음은 못 내고 나는 음을 제대로 못 잡는 음을 지배하는 음치라도 천국 가서는 진짜 음치가 아닌 하나님의 찬양을 너무 잘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 때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천국 갈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천국 갈 사람이라고요. 근데 교회 나와서 사람들 관계가 어렵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지내야 돼요. 잘 지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말 못하고 이렇게 약간 그 속된 말로 조금 쉬운 말로 좀 바보처럼 신앙생활한다. 잘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원래 그래. 똑똑한 척 할 거 없어요. 그러다가 가룟유다처럼 망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갖고 살고 때로는 져주고 살고 때로는 속아주고 살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이단에만 안 속으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져주고 손해보고 내 십자가 지고 나 부인하고.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이제 기억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서울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목사 안수를 해줬던 그 노회의 그 노회장 그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을 때는 똑똑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는 좀 바보같이 믿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걸 언제 들었냐면 이제 항존직을 임명할 때, 항존직 임직식 있을 때, 장로님들 임직식,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식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목사 위임식을 같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거기 무슨 손님으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못난 분이 없습니다. 교회가 옛날에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다 잘 나가고 다 공부 많이 했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 임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판검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똑똑한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와서 다른 건 못하고 그렇게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고 여러분께 나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왜 주차장 정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임직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그것은 신앙생활할 때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바보처럼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도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조금 바보같이 산 사람들 천국 갑니다. 여러분 평생을 항존직분자. 원래 항존직은 은퇴해도 항존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항존직분자처럼 살 때는 교회를 섬길 때 조금은 바보처럼 조금은 덜 똑똑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이 덜 똑똑하고 약간 바보처럼 섬길 때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많은 분들이 아멘을 크게 지금 여러분처럼 하셨어요. 천국 가는 그 믿음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예비하신 그 처소에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개털 먼저 준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을 주시고 여러분이 행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온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 갈 사람처럼 사시면 됩니다. 불못에 대한 두려움 지워버리십시오. 어린 양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처럼 조금 덜 똑똑해도 괜찮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다. 그게 천국 가는 사람처럼 여기서도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귀한 말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백보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좀 덜 똑똑하게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남들을 잘 섬기며 말없이 묵묵하게 조금은 덜 똑똑하게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 만들어주고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땅 천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지난 이 귀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받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